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바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듣는 것에 사실 뒷전이 밀려갈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뭔가 소위 말하면 빵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육체 안에서 영혼이 존재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물론 건강도, 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먹을 거 잘 챙겨야겠지만, 육체보다 또 우리 안에 영혼으로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로 다가오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떡도 필요한 존재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이 시간에도 이 더운 날에 정말 이곳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떡이든지 말씀이든지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몸 안에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산의 준비를 아무리 차려놓은들 하여도 그것이 그림의 떡이면 이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듣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체득화되어서 소위 말하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겠지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이고요. 그 데살로니가 이제 그것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귀한 말씀이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 교회는 사실 젊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보고 있으면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받아들인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게 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이를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불량배들까지, 요즘 말하는 빵패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정말 이 교인들, 주님을 영접한 이 신자들을 이제 굳게 이제 세울 겨를도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더불어서 참 염려가 많았어요.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보통 이제 같이 계속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성도들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되고 염려가 되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었죠. 근데 디모데가 거기에서 다시 데살로니 교회들을 만나고 와서 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그 믿음의 감격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고 더 귀하게 이렇게 넘어갔네요. 하여튼 도망쳐 가득지만 어쨌든 너무 귀하게 살아내면서, 얼마나 살아내었던지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성도들 보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가야에 있는,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아테네와 고린도 지방에까지도 이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시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한 떡볶이 집에 제가 가서 떡볶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에도 갔었는데 사모님이 많아가지고 갔더니 웨이팅을 미리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러면 11시 반부터 걸었는데 저희가 3시나 되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허름한 집이고요. 뭐 점포수 뭐 이렇게 좌석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 떡볶이 하나 먹겠다고 이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만큼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맛이 있으니까요. 그게 또 소문이 났으니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맛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죠.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달라도 달라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예수 믿는 맛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누려지고 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궁금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비결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5절과 6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먼저 여기까지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설교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 설교 속에서 뭐가 있었죠? 능력이 있었고요. 성령이 하는 역사하셨고요. 큰 확신으로서 카리스마 있게 막 확신으로 전하였던 거죠. 그런데 거길로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그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강단 밑에서는 뭐 그냥 아는 것이라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삶으로 사람의 존재로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해줬죠. 그렇게 전하였던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였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지만 또한 너희가 5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 교회인들도 그 말씀을 말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 속에서 받으면서 더불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먹어서 소화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삶으로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예수 믿는 자, 이 복음이 이런 거네, 뭔가 있네, 맛이 있네, 이렇게 소문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보여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딱 나타내는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거든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딱 세 단어가 있죠.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잘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존 칼빈은 참된 기독교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이 세 가지다. 그리고 신학자 보캄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있어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살게 하는 그 본질이 뭐냐? 결국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것에 공감할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추상적이죠. 산의 진미처럼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그냥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런데요,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가 되고 작동이 되어 갈 수 있느냐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대로 작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그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들 때문이거든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역사가 되었다. 믿음이 수고함이 있었다.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삶 안에서 그대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실제가 됨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기쁨, 은혜, 그 즐거움, 행복함이 누려지고 나타내고 그래서 소문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뒤 단어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귀한 말씀이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였죠? 믿음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만 150번 이상 사용된 단어입니다. 왜 믿음이 강조하실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게 하는 것에 실상이 되게 하신다. 실상은 뭐죠?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다. 소화시켜서 우리 안에 체득화되게, 우리의 삶이 그대로 구현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여름에 뭐 하여튼 초록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요즘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야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 할아버지 뵈어서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뭔 하늘이 예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삶이 힘드신가 봐요. 하늘 볼 여유도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예쁘게 볼, 물론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봐야죠. 우리가 산의 진미 이렇게 있어도요, 맛집 가서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되기 위해서는 혀로 맛을 봐야 되잖아요. 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거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구속하셨던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은혜가 실체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으라라고 그렇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은요 그저 강념이 아니에요. 아유 믿어요, 아멘 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뭐냐면 영어로 히스토리, 이게 아니에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2절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행하려고 할 때가 많죠. 믿음과 행함을.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나이가야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막 외주를 타고 막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한호하고 우와 조바조바하면서도 보면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산호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렇죠. 나는요 이렇게 외주를 타고요 건너왔고요. 나에게 뭐 다른 거 뭐 또 무거운 거 주어질지라도 나는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러니까 딱 그래요. 그렇다면 나를 믿는다면요. 자, 내 등 뒤에 타서 함께 나랑 함께 건너갈 사람 자원해 보십시오. 라고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믿는. 손으로 못 들어요. 왜? 그럼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믿는 거는 행동함이 믿는다 하면은 그대로 던지는 거죠. 믿음의 대상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 의심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믿기 위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믿기 위해서 때로는 믿기지 않으면 의심해보고, 그래서 질문해보고, 그래서 통하여서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해보는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이에요. 의심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질문해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거, 그것은요 믿음의 전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면서 두 아들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걸 이제 포도 열매를 주고 자신 거겠죠. 그런데 맏아들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요, 아예 싫어요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그 뒷얘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요한의 의가 도로 가지고 요한이 말을 전했는데 너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장례들은 믿었다. 싫은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었다. 너희는 믿고도 끝내 뉘치지 않았다. 누가 믿은 거죠? 바로 세리와 이 장녀들은 더 믿었던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린 척 하고 있고 아멘 아멘 하는지 몰라도 삶으로 실천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짧은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많이 들을 만한 기회도 없었지만 그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행함을 가졌다는 거죠.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일까?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신 자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되시고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실천했죠? 자신의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정말 진노하는 내용이 뭡니까? 꼬집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우상이 뭐죠? 물론 뭐 석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게 절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구하는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것들, 나의 성공과 자랑과 욕심과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우리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돈 있어야지 살지, 내가 성공해야지 살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야 그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데살로니 교인들,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 말로만 믿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실천해서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면서 그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다 내려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의 아들처럼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경건의 행위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우상, 재물, 성공, 세상의 자랑, 욕심들, 못된 죄된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까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야 까마귀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입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라고 말해도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요 실천이 안 돼요. 끊임없이 염려하고요, 걱정하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노할 수 있고, 우리 축구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치? 우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고 뜻대로 살아볼게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 보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요. 믿음이 뭐예요? 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요, 그 마음에 응답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면 돼, 뭐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마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믿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삶은 힘들지만, 그래 이래도 내가 감사해 볼게요.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더욱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부터?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믿음 속에서 역사함은, 행함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할 때 수고,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달콤한 말이고, 그런데 이것만큼 또한 우리의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독한 말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아가페. 원어로 보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냥 본능적이고 그냥 이성에서 이끌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요. 그냥 가까운 사람, 내가 친구니까 뭐 이렇게, 또 아니면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서로 상호간의 우정과 애착을 갖는 그런 끌림의 사랑, 그런 필로의 사랑도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게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되고요.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의 사랑을 받아야지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야 진짜 사람다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말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 수고라고 하는 말이 피곤할 정도로 노동하고 녹초가 될도록 고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수고해야 된다. 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주면서, 내어줘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감사해요, 고마워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 조롱해버리고요, 그런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수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랑을 본받은 자로서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어요.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복음뿐만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실제로 정말 그러고자 마음 먹었거든.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일단은 몸을 피셔야 돼. 만류해서 피신할 뿐이었지. 나 살겠다,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가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데살로니 교인들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그거니까요. 사랑은요 수고하는 거거든요. 도종환 시인이 어떤 여기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범, 이런 시가 있더라고. 잊혀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머문 것만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뼛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살이 썩고 뼈가 사가 맨 마지막 뼈 한 조각마저도 먼지로 허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감는 거, 그게 사랑이는 것이라. 사랑은 지독한 거거든요. 죽음보다 강한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뼛속에서도 식이는 사랑. 그게 바로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데살로니 교인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 세상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 좋다고 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는, 멋있으니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세상까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수고함으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 많이 하지만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쉽게, 너가 편할 대로, 내가 좋을 때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이렇게 하지만 다 변하잖아요. 우리들도 변하기 쉬운데, 우리는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셔야 돼요. 전에 오셨던 말씀을 전한 이상학 교수님 늘 강조하지만, 사랑은요 아무리 우리가 실천해도요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을 하여도 사랑해주지 않고요,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물고 해야 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악물고. 그게 수고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섭섭하게 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이야 사랑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사랑에 수고합시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고함으로 사랑의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소망인데요. 소망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망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은 막 바꿔서 쓰지만,
희망은요, 희망과 소망은 차이가 있거든요. 희망은 뭐죠? 아직 현존하지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하는 주체가 뭐냐? 그걸 이뤄가는 주체가 뭘까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요,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도요, 소망 고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 보면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아유, 내가 이거 소망했다가 아유, 이게 뭐야, 낙동강 아리아 뭐 아니면은 닭 줬던 게 뭐 이렇게 지붕 쳐다보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반드시 이룬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그 4절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간다. 근데 이 인내하고 연단 받는 시간이 참 어렵죠. 네.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과정이잖아요. 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말하기를 그 인내하는 시간마저도 어떻게요? 그냥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기를. 환난도 어떻게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먼저는 뭐냐면 그 뒤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먼저 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요? 구원이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정해졌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막 하는데 될까 안 될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 11절에 또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고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 마치 달리기 막 마라톤 하고 있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막 같이 뛰어가면서 야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 함께 있어. 자 조금만 잘할 수 있어. 자 힘내봐. 야 한 번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렇게 해주면 힘내요. 어때요? 힘나잖아요.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 인내하는 시간들을 감당해 가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우리의 소망은 헛고생이 아니니까. 맞죠? 맞죠? 우리의 소망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고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인내해야겠지만 인내하는 과정 속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내의 과정도 넉넉하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찬란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네 삶이 되어가고 이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죠. 말씀 맺으면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 그저 내 인생의 재미와 안락과 그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셨던 말씀이 그저 그냥 한 길로 듣고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언제요? 우리가 체득과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고자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믿음을 역사함으로 행함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고함으로 나가야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소망은 인내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인내함 속에도 같이 함께 주님이 함께 돌보시니까 같이 즐거움으로 감당해 가는 저희가 되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